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3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국의 브라운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면 AD 34년 갈보리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갈보리 사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타 다른 종교들이 많이 이 지구상에 있지만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세요. 그리고 그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게 이 교회예요. 한국 사회가 어쩌다가 교회가 무슨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힘내세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에요. 예, 조금 있으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와 같이 예수님만 구원자이시다. 예, 속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속아서 교회를 떠난 분들 제 설교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구원자세요.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라. 오늘 굉장히 여러분 생애에는 굉장히 소중하고 또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소중한 설교를 오늘 아침에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 소중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제 삶의 목표가 거룩하게 결정되는 소중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1년에 죽는 사람은 29만 명입니다. 29만 명이 2020년에도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출생은 27만 명 애들이 태어나요. 하루에 700명씩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700명씩 사라져가고 대부분 이 29만 명이 대부분 병으로 가요. 스스로 목숨을 정리하는 사람도 하루에 37명. 연간 살인 강도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1000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교통사고 다 합해서 29만 명이 세상을 떠나는데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사람의 사망률이 결혼식, 그 다음에 생일, 크리스마스, 특별한 날에는 이런 또 명절을 앞두고 이런 날에는 감소해요. 그 원인이 뭐냐면 목표가 있어. 집에 가봐야 되겠어. 또 뭘 해야 되겠어. 이런 목표가 설정되는 순간 이런 스스로 목숨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을 앞두고는 상당히 죽는 사람이 감소하는 거죠. 목표 없는 삶은 키가 없는 배와 같다는 지글지글러의 이야기를 빌리면 사람이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공하려면은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자,
모세가 이제 신명기 31장 보면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그 고령의 사람인데 건강해요. 눈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왜 그렇게까지 건강했냐? 메텔리 주석을 보면 목표가 있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기 3장에 목표를 받았어요. 네가 목표가 뭐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목표죠. 200만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목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깨를 펴고 눈이 밝고 걸음걸이가 씩씩하고 그리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1446년에 출애굽을 시키지만 이 모세가 이렇게 건강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목표가 있어요. 노만 핀센트 목사의 말을 빌리면 사람은 평생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분의 말을 보면 너 1년 동안 뭘 할래? 그리고 네가 40년 후에는 어디 가서 네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건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0년 후에 어디가 있어요? 그 좋은 천국 그냥 가시려고? 그래서 이 노만 핀센트 목사의 이야기를 빌리면은 목표를 다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프로테이지를 많이 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세우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어떻게 불려서 돈을 좀 챙길까? 그거 챙겨서 뭐 하는데요? 그런 목표는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라는 설교를 하려고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냐? 이제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회개해야 돼요. 종탑을 높이 올리고 교파를 자랑하고 교세를 자랑하고 이제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그런 목표 세우면 안 돼요. 이제는 교회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사람들 전도해서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목표를 세우는 교회, 그런 교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예전하고 달리 사람을 구름대같이 모아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아닌, 이 교회도 목표 설정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목표 세우는 게 큰 종탑을 세우고 교세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어제 공무원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목사님, 거기 다 기라성 같은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들 가르쳐 주시던 그런 교훈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격했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31절에 AD 34년에 다메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최고의 지성이 이제 목표를 세워요. 다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셔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해외에서 1년에 공부하다 죽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어떻게 하면 점수를 딸까?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기고 뭘 해볼까? 하다가 그렇게 사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지성인들이 내가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일한다면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행복했을 텐데,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이렇게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웠다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오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삶에서 이렇게 지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사업, 거기서 일하는 학생들,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표를 세운다면은 막 행복하게 노래하면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되면 먹고 마시고 우리가 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리스판스빌리티 해주시고 책임을 져주시겠다고. 이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우리 건강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알려주신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먹고 입고 건강을 책임져 준다면 최고죠, 최고. 이걸 누가 리스판시빌리티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고의 지성인 다메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난 이 사도 바울, 지금까지 숱한 신학자, 유명한 과학자 많이 나왔지만 사도 바울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신학교들이 저 프리스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신학교 유명한 학자들, 성경학자들, 목회자들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지구에 많이 나타났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그들과 삶의 목표가 달라요. 이분은 자기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운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의 남은 생애를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지성인 바울은 남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 서신에 무슨 기도가 나와요? 도고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도고가 무엇입니까?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예.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팀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왜? 다른 불쌍한 나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구제 열심히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나도 입고 먹을 것이 필요한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 잠언서 기자도 11장 25절에서 남을 돕는 일에 동참하는 너는 앞으로 큰 부자가 될 거다.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여러 가지만 한 가지 꼬집는다면 자기밖에 몰라요. 특히 말세를 산 사람은 디모데전서 후서 3장에 보니까 자기예요. 자기. 여러 해 전에 뉴욕의 전화국에 사람들이 하루 동안 거는 그 전화 내용이 어떤 말이 많을까? 그래서
하루에 그 전화국에 걸려서 나간 전화들을 조사해 봤는데 5,000 대화 중에 3,990번이 다 자기에 대한 거예요. 내가 당신 도와줄게. 당신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보다 다 이기적인 자기 얘기인 거예요. 자, 이 시대의 광산교회만큼이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만이라도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한 세대를 살면 어떨까? 1년에 29만 명이 이 세상을 떠나요. 광명시 인구 많은 사람이 가요. 놀라셨죠? 무엇하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안 죽습니다. 굉장히 농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동안에 이기적이고 나만 위해서 인색하게 살던 거를 이제 풀어버리고 좀 나도 앞서가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드 자동차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미국 내셔널 카인데요. 차가 좋아요. 그래서 미국 다 그 경찰 공무원들은 다 이 포드차를 찾는데 헨리 포드가 지었기 때문에 포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성공 비결 3가지를 얘기했어요. 헨리 포드가 세상에 있을 동안 성공 비결 3가지를 얘기했는데 놀랍게 성경에 가까운 얘기를 했어요. 첫째, 가장 좋고 가장 값싸게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도 자동차를 타게 해야 되겠다. 멋있잖아요. 비싸면 가난한 사람들이 못 타잖아요. 두 번째, 가장 편한 차. 사람들이 헨리 포드가 만든 차는 너무 편해. 그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안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 회사나 자기 유익이 없이 다 사람들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값싸게 해서 가난한 사람도 차 타고 다니고 이게 목표인 거예요. 남이 잘 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더니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헨리 포드를 잃어버린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벌써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제 천국에 가신 분이지만 지금도 기도 때마다 목사님도 설교 때마다 바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웠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9월 27일 이 설교가 여러분 생애를 바꾸는, 여러분 그동안 부끄러웠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진짜 나약한 모습을 바꾸는 그런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네기 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걸 학생 어른 할 것 없이 카네기 왕, 예,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에요. 당신의 재산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썼다면은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다 채워주실 겁니다. 이게 카네기 왕이 한 거예요. 당신 것이 다 없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당신에게 필요한 물질과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이게 카네기가 한 얘기예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고 현실을 초월하는 크리스찬의 얘기예요.
당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크게 웃으실 겁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카네기 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게 됐을까요? 다 높은 자리 큰 거 크리스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높은 자리 큰 거 대박 터지는 거 그런 데만 신경을 쓰고 이런 거룩한 예수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수술을 받고 머리를, 이 한국 교회와 우리들이 나보다는 남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그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저 권사님이시구나, 저분은 성직자야, 나도 예수 믿어야지. 오늘의 슬픈 얘기는 저 사람들처럼 하는 예수는 없는 거야. 교회는 무슨 교회? 오늘의 저는 무명 인사지만 혹시 영상을 통해서 제 메시지를 듣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짐승을 통해서라도 가는 길을 막아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부족한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고 오늘 새로운 일기를 쓰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끝으로 노벨 문학상, 이 노벨상은 비교적 명성도 있지만 부도 생겨요. 한 20억쯤 받는 거니까요. 엄청난 부를 걸머지는 거예요. 명예도 없고 부를 얻는 게 노벨 문학상입니다. 노벨상인데 여러분 제가 두 사람 소개할게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그 삶이 얼마나 다른가. 슈바이처 아시죠? 슈바이처와 알베트 까뮤를 소개하겠습니다. 슈바이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죠. 알베트 까뮤는 어마어마한 부를 짊어지고 이 노벨상을 탄 사람이에요. 그런데 슈바이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박사학위 5개예요. 의사입니다.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생에 무엇이 가장 영광되다고 생각하느냐? 그는 지체 없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박사학위 5개에다가 의사에다가 그는 가차없이 버리고 흑인과 문둥병자를 치료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요. 20세기의 태양이라고 불리우는 크리스찬이죠. 5개의 박사학위의 의사에다가 그 많은 돈을 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20세기의 태양 슈바이처. 오늘의 이 사람을 지구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그리워해야 돼요. 방금 전 소개했던 무신론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실존주의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실존주의자, 무신론자, 많은 청년들. 그 사람의 이름이 알베트 까뮤입니다. 문학에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뭐 했습니까? 고급 별장 최고의 막 빌딩을 사고 거기서 세도 많이 나왔겠지. 막 떵떵거리면서 최고의 좋은 자동차로 사방을 누비고 돌아다니다 어느 날 차 사고로 충돌로 사망했어요. 알베트 까뮤와 슈바이처.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어떤 것을 위해 오늘 선택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운 슈바이처와 그리고 바울의 삶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혹시 안 읽으셨으면 이번 주에 책을 구해서 일본 작가 빙점을 쓴 삼fun응자 여사의 책을 한번 그냥 검색만 해보세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같은 종류의 가게들이 쭉 있는데 자기네 가게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옆에 가게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의 가게를 열게 해주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쓴 책이 빙점인 거예요. 이 빙점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어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 이웃 가게의 문을 닫으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넉넉한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본문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제가 이 얘기로 끝을 내겠습니다. 1923년에 시카고 워스트우드 비치 호텔에 3개의 부호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호텔은 명성 있고 여기에 부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강철회사 사장, 공익회사 사장, 가스회사, 공물업, 뉴욕 증권회사, 국무위원, 은행장,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월은 말없이 흐르고 또 흘러서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도 이제 세월이 막 무찔러 가지 않습니까? 25년의 세월을 흐르고 이 사람들 조사해 봤더니 강철회사 왕은 빚더미에, 공익회사 사장은 망명, 공물회사 사장은 고독병으로, 뉴욕 그 엄청난 부를 가진 증권회사 사장은 마약 먹다 자살했어요. 어떤 것을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것을 우리는 설정해야 될까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애를 끝나고 마지막 일기를 쓴다면 잘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 잘한 거야. 너 인생 잘 살은 거야.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피와 살을 다 쏟으시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여기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것은 없어요. 목숨을 다 버리고 오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삶을 정리하시고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목표를 세우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